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날 성전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해지는 시간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지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걸은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동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여주셨네. 주의 위하니 나도 일생 이래 사슬자 그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범죄하니 지으니 하나님이 받으시니 전국인을 지소서. 네, 교동문 45번. 교동문 45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시편 103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죄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사람의 악한 생각과 행실이 남아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것에 때로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을 하고 욕심에 따라 악한 일을 행하며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것만을 쫓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을 우리가 알지만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치 못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야 했지만 땅의 것을 보고 살피다가 때로 잊고 때로 넘어지고 그리하여 후회하고 실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런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주께서 흘리신 그 희생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를 바라보며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 낱낱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니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춘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복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저희 심령들에게 은혜의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세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져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많은 부서와 선교의 기관들을 세워서 싸우니 각 기관들을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학교가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어제와 오늘 양 일주일간의 은혜 중의 모든 일정을 잘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인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수고하신 교사들에게도 건강을 주시되 교사의 본분을 다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용호 선교사님, 현지 교회와 신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 건강과 가정과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선교팀원들, 선교지를 탐방하시는 팀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가정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이 건강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건강과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하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6장 5절로 8절 구약성경 7페이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최근에 경험하는 이 자연 현상과 여러 가지 질병 등등은 그동안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한동안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이제 얼마 전부터는 지구 열대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 글로벌 보일링 피리어드, 그전에는 글로벌 워닝 피리어드였습니다. 그냥 경고만 하는 시대. 지금은 끓는 시대, 지구가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기후 변화가 진행 중이고 몹시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평균 온도가
100년 전보다 2.5도씨 상승 했습니다. 100년 만에 뭐 2.5도 정도 올라가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가 지난 10,000년 동안 올라간 온도가 4도입니다. 4도. 10,000년 만에 4도 상승했는데 지금은 100년 동안 2.5도 올라갔으니까 지구의 그 45억 년 생애 중에서 지금 굉장히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산하의 IPCC라고 하는 국제 협의체가 이제 창설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협력, 기후와 관련된 그런 전 지구적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토론하고 준비하는 국제 협의체인데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월 20일에 195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가했겠죠. 그 58차 총회에서 이제 지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6차 보고서인데 거기에 이제 그 보고서를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기상청, 전 세계 보고서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상청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할 경우에 2100년이 되면 2100년이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 70년, 75년, 77년 되나요? 77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세대 지나면 다가올 시대입니다. 2100년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7도 이상 오른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33도 아니에요? 그럼 40도, 평균 기온이 40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 강수량은 14%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지옥 같은 폭염이 계속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집중 폭우가 내렸죠. 예전에는 비가 오고 뭐 장마가 지면 그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왔는데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집중 폭우가 계속 쏟아지면 뭐 물난리를 비롯한 뭐 죽음, 재해 말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온다.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바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을 제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그냥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는데 앞으로는 정말 뜨거움으로 불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신구약의 예언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 예언이 이런 식으로 성취될 수도 있겠구나. 구약의 노아의 홍수 사건은 갑작스럽게 임했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종말의 방법은 서서히 천천히 뜨겁게 만들어서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
뭐 2000년, 3000년 후가 아니라 뭐 이렇게 가면 2100년에는 평균 기온이 40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가져보게 됩니다. 서론적으로 좀 심각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을 그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그 인간적 표현이죠, 그죠? 의인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후회가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만 의인법적 인간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동물들도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결심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벌을 받는데 오직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긍휼, 사랑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높은 자가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호의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카리스. 카리스마라는 말 아시죠? 카리스마 이게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이 카리스 혹은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십니다. 그게 카리스가 동기여요. 그죠? 은혜로우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 멸망해야 할 세상에서 오직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멸망에서 제외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천되었고 다 멸망했죠. 노아의 가족만. 그래서 노아를 신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지만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 죽었습니다. 구인류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가 신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지금 종말의 징조를 보고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이 기후의 변화,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멀지 않는 때에 지구는 멸망하고 다른 살만한 별들을 찾아가야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과학적 전망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노아의 시대와 유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일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거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불행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노아는 은혜를 입었을까? 무엇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는 의논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이어지는 그 다음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는 다른 인간들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지만 노아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리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절친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는 다 이야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노아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다 알리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배를 만들어라. 사이즈는 얼마, 뭐를 어떻게 바르고 뭐 어떻게 그냥 제작을 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의논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자들이 될 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노아는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친구처럼 친밀하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노아에게 지금 멸망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멸망의 시대, 암울한 시대, 75년 후 같으면 여러분 40도 되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체온 이상이 되는 기온에서는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요즘도 열사병 주의하라고 나갈 때 주의하라 하잖아요. 50대 이상이 제일 많이 걸린대. 50대에서 제일 많이 걸린대요. 60대는 오히려 조심하니까 덜 걸리는 것 같고, 통계적으로 50대가 까부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나돌아다니다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은총,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암울한 시대,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 지구의 미래와 환경. 어제 저녁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지진 여러분 경보 발령 받으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시대 때든 지진은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우주는 변하고 점점 더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 듣는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는 자, 복된 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포항에 있는 설림병원이라는 곳에서 원목으로 한 5년 정도 심어했습니다. 그 병원은 한국의 시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진 그 김종원 원장 박사님,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 이북에서 그냥 홀홀 단신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여기 포항 지역의 그 고아들을 치료해 주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그 설림병을 운영하다 그 전 재산을 600억 되는 재산을 다 제가 갈 때는 한동대학교에 다 기증했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뭐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갔을 때는 뭐 은퇴했지만 협동원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매일 예배, 거기는 매일 아침에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1장부터 거의 성경 전부를 한번 다 설교를 했습니다. 꼭 그 예배에 일찍 나와가지고 앉아 계시던 그런 분인데 나이로 치면 뭐 저의 거의 뭐 할아버지 뻘이죠. 그래서 별명이 할아버지, 직원들은 할아버지 그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제가 그 신앙인이고 장로님이고 또 목사에 대해서 원목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셔서 자주 제가 올라가서 작은 일이라도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곤 했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셔요. 귀도 그냥 보청기 끼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이분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병원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 같은 걸 저에게 귓속말 하듯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병원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알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마누라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손자 같은 목사에게 그 훌륭하신 분이 목사님 비밀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이분이 참 저를 신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계획, 뭐 저는 경영인도 아니잖아요. 저는 영적인 일만 하는 목사인데 그 그냥 큰 병원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고 또 인상 깊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친밀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5,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로 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 다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의논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다 쏟아놓으시는 소위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상대, 대화의 상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친밀한 상대인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나님과 뭐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과의 교제에만 관심이 있어 교회 나와서 그냥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기도 생활, 무슨 대화 생활, 찬송 생활 뭐 전혀 없다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약속. 지금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를 약속의 상대방으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언약은 노아 개인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고 이건 전 인류와 맺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노아가 신인류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 노아에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이 맺는 약속인데 이때 노아는 대표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1대1 개인적으로 맺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 너부터 시작되는 너의 후손들 인간들과 맺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표자로서의 약속. 여기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대표자가 되어져야. 대표자. 하나님이 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내 가정 구성원들 전부 각각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을 장악하고 그리고 좌지우지할 수 있고 선한 의미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해서 하나님 일일이 다 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 내 수하에 있는 이 가족들은 내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중요한 모임의 상위 어떤 회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그건 그 모든 공동체의 대표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 영향이라 그럴까요? 그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위 회의체에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내려 회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뭐 엉뚱한 반대 이야기를 듣고 만약 그 결정을 뭐 그냥 무시하거나 번복하거나 변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 그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결정을 했으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설득할 수도 있고 이래야지. 여러 사람이 뭐 이리저리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닙니다만은 그 소고기 파동 광우병 파동 때 여러분 우리가 미국과 한미 FTA를 맺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습니까? 정권이 위태위태할 때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광우병 시위 이런 것들 배후에 이런 정치적인 조직이 개입되어서 뭐 한다는
그걸 몰라서 지금은 이제 다 알게 되었죠. 뭐 광우병 무슨 기타 등등 그런 조직이 배후 속에 그런 아주 못된 정치적인 꾼들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속지 않습니다. 그때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뭐 광우병 걸린 소가 막 넘어지고 하니까 그 방영하고 하니까 전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면서 한미 FTA 철회하라. 그런데 정부가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맺었으면 수많은 반대자가 세웠으면 그거 뭐 당장 그냥 그만둬 버리죠. 파기시켜 버리죠. 근데 국가의 대표가 도장 찍은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파기하면 안 돼. 그러면 국가의 신뢰가 상실되기 때문에 안 된다. 고소했습니다. 그만큼 대표자의 책임과 의무 혹은 특권은 막중한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신인류의 대표자로서 혹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너와 계약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신임해서 그와 약속하면 틀림없다. 번복하지 않는다. 뒤돌아가지 않는다. 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신뢰심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끌어가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노아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냐. 우리도 그런 은혜 대표자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인정하는 뭐 여기서 대표자라는 것이 무슨 대표장 무슨 정서를 주고 뭐 행정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심정적인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뭐 턱 맡기면 일 처리 잘해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한다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자가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우직하게 밀고 가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만.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자, 영적으로 그런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그런 은혜를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부여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약속을 맺을 수 있다. 이게 이타적인 어떤 능력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선하게 이끌 능력, 바르게 이끌 능력, 감동시킬 능력. 그거 있어야죠.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좋고 선하다 할지라도 옆 사람이 그냥 그냥 반대의 의견을 내고 그냥 불만을 가지면 그걸 설득 못 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설득시킵니다. 그래서는 안 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가야지. 당신 생각도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설득시키는 자. 이게 대표권이 있는 사람. 대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노아는 그런 약속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 어떤 회사에 가든지 뭐 취직을 하든지 하면 처음에는 사원으로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뭐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점점 커지잖아요. 부하 직원들이 많아지잖아요. 올라가면 직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직책을 높이 올려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그냥 움직여라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장은 한 2, 30명 움직이라 그러면 부장은 한 100명쯤 움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부장이 됐는 타이틀은 올라갔는데 100명 아니라 그냥 대여섯 사람도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노아는 구원의 대상, 그와 그 가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만, 그래서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와 가족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은 다 멸망하지만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크게 보아야 합니다.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다. 노아와 같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때 가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냥 희미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나아가 네 번째로 노아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가만히 두신 게 아니잖아. 배 만들어라. 배 만드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냥 시간이 그 정도 흐르면 짜증나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아무 징조도 없는데 뭐 이러고 앉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영적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가족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일종의 힘들지만 그게 은혜예요.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고 섬기고 이거 힘들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늦잠 잘 때 일찍 나와 교회 학교 나와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보다, 돈 모으는 일보다 주의 일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를 만드는 사역,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구원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구원해 가시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뭐 휙 그냥 끄집어 올려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의 일꾼 통하여 인간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은총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총.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총.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로 삼아주시는 은총. 그리고 구원의 사역자로 삼아주시는 은총을 입은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불안한 시대, 종말을 앞둔 시대, 멸망을 앞둔 시대에 노아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결심하고 노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노아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들도 그러하리, 나도 그래하리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총 우리는 이미 입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바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은총의 수혜자가 되고 또 그 은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있는 역사, 반드시 그 종말이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있는 시간을 향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모르지만 징조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며 증한 주지 헛거니 실패만 한 이 세상도 전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의 삶마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의원이라 하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가까우도다 내가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아는 높은 산이 진리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신료시 어디나 하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고성환 집사님, 김경호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생명 살게 하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귀한 그 은혜 받은 자 매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 은혜의 감격이 더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고성한 김경옥 권사님 네 분 또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마음 일생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자자손손 이 귀한 신앙의 대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여러모로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하여 작정한 일들에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이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서 큰 더위라는 뜻이죠. 23일이었는데 다음 절기 13번째 절기가 입추입니다. 가을에 서다 그런 말이죠. 가을, 이제 가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 8일이 입추니까 한 일주일 남았네요. 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만 가을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 무더위인데 정부에서는 이 온열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낮에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 소위 탈진, 열사병 걸리기 쉽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치되면 이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 가방에 물통 하나씩 들고 가시다. 물을 자주 마시면 열사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머리에 뜨거운 햇빛, 머리가 까만색이잖아요. 햇빛은 검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흰색은 반사하지만. 그러니까 머리 열을 많이 받으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온열질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후 1시쯤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또 찬조헌금 해주셨습니다. 송종준 장로님 가족, 최효승 장로님 가족, 김진출 집사님 가족, 권명순 권사님, 김석진 집사님 가족, 그리고 한나의 전도에서 찬조헌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윤영호 선교사님이 또 기도 요청하신 것 주보에 일부러 인쇄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길을 가다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들으시니까 여러 명이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더욱 있을 것이다 생각돼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시고 교회로 또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 일단 이 50% 여비 사용되는 것 중에서 일부 더 헌금을 해서 540만 원 만들어서 일단 선교헌금으로 일단 드렸습니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